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선물의 주인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물의 주인 나다나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선물의 주인에 내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온전한 답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아무리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모든 말씀은 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고, 그죠? 그 일 감당하는 게 순종하는 삶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잘 안 빠지겠죠? 어느 때까지 웬만하면.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목사님 자녀가 됐든 목사가 되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듬으면서 그분이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할 때 찾아오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건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함이에요. 다음 세대라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잘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어가려면 믿음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의 기업, 그것을 이어서 계승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은 이 땅을 잃어버리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곳에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어디에 오세요? 그 이름 있는 곳, 그 이름을 영접한 곳,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한 자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믿고 계승해 줘야 되죠. 아멘. 조용하 집사가 믿고 수민이에게, 성주에게, 예준이에게 계승해 줘야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들 이 이름을 놓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러워해도 그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낱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옷이겠어요? 명품 중에 명품이겠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솔로몬이 입은 옷이니 얼마나 대단한 옷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만큼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옷인데, 얼마나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명품인데 한낱 들에 핀 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야,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 더 훌륭한 거야.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은 한철이에요. 그거 계승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 당대에 누리고 끝난 거지만 이 꽃은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서 오늘 만왕의 왕이 올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세요? 당대에 화려한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얼만큼 계승되는지, 얼만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지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믿음 좋다는 거, 믿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이 진짜 좋은 건 뭐예요? 내 믿음을 내 자녀가 또 자녀가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야, 이 믿음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니? 라고 물으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잘했다. 너의 그 믿음이 세대를 반복해서 오늘 내가 다시 오는 그 자리까지 그 믿음이 이어졌구나. 너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제자 삼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수정보완해야지요. 다시 내 믿음을, 내 마음과 심령을 기경하는 일에 힘써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보수적이고 보수라는 표현. 맞아요. 성도는요, 보수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데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이념과 정치 성향과 어떤 정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따다 쓴 거예요. 여러분, 한낱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성도가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논하지 마십시오.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여야 돼요.
왜 보수여야 돼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보수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청교도의 신앙이 뭡니까? 그들이 신앙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과 말씀이 내 자녀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편하는 것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나아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보수? 내 믿음 지키기 위한 보수. 세상이 다 야 이제는 보편적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에 반대되면 아니야. 그죠? 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해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진보가 있겠죠?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현상이 진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그 진보가 육체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음 지켜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육체적인 삶의 진보가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진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진보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철학 그것으로 진보를 이루겠다? 다 헛돼요. 다 거짓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은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형편인 거예요.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지키겠다? 결국엔 뭘 지켜요? 믿음은 내버리고 신앙도 내버리고 내 돈을 지키고 내 권력 지키고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보수는 그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드리워진 그 생명의 빛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보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보, 변화,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하고 엄두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꾸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어린이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희진이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제가 보면 이게 늘 다르더라고요. 애들은 장난감인데 엄마는 책 뭐 이런 거. 그죠? 애들은 이쁜 옷인데 엄마는 내년에도 입을 옷 뭐 이런 거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뭘 해줘요? 애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요? 애들이 원하는 것 해주려고 해요. 그죠? 왜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그죠?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또 남들이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줄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 우리 교회 오는데 꼭 여기 장난감 가게가 여기 앞에 있어서 그죠?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 여러분 가능하면 형편이 되는 한에서 좋은 거 사주십시오. 엄마들이 야 아멘을 안 한단다. 형편이 되는 한에 좋은 거 사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남들 비교하면서 좋은 거 못 사줬다고 안타까워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녀들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뭐예요? 자녀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그 받은 것을 갖고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다 우리 아이들 모든 애들 다 있는데 이거 다 사주는데 우리만 못 해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러면 미안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감사할 줄 알게 해주면 뭐가 와요? 만족이 와요. 만족이 오면 거기서 뭐가 이어져요? 기쁨이 온다고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그러면 뭐부터? 만족하는 법부터 배우게 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것부터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봤자 그 기쁨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진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거 비싼 거 사준 다음에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린이날 선물은 선물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린 영적 존재라고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거 사줘도 그 심령을 밝히고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 이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작은 선물이지만 이것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또 뭐 재밌게 놀아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 그거 주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뭘 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복에 대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어요. 그 영상이 얼만큼 온전히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 복이 세상 복과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할 건 뭐예요? 복은 하나님부터 오죠? 복은 어떤 형태로 온다 그랬어요? 복은 말씀으로 오고 일로 온다 그랬어요. 사명으로 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못 받아 누려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손대가지고 있는 복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령이 되었대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 생령이 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실 곳을 지키는 사명. 그죠?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하지만 이제 복이 온전히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이 유혹에 넘어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물을 통하여 있는 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랬죠? 영생도 빼앗기고 사명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 잃어버린 복을 다시 주겠다고 메시아가 온대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다시 줄게. 기다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게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신약의 복음은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오셨다. 받아들여라.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지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따라 나왔는데 아직 갈대아 우르에서 배웠던 학습됐던 복의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하여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스토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학습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학습된 복은 어떤 게 복이에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죠?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딱 정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금방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얼마나 센스가 좋니? 위기 대처 능력이 좋니? 너 이런 아빠 없었으면 너 굶었어.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복 있는 자는 복이 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을 쫓아가면서 복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속 있는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 그래야 복을 만나. 복은 여러분이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오겠다고 복을 주겠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든지 선지자를 보내서 먹이시든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우르에서 복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나와 함께하는 너가 복이다. 그러면서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 그건 복이 아니야. 너 사람 의지하면 복이 없어. 그래서 갈라놓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야. 조카 롯과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조카 롯, 젊은 조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갈대우르에서는요, 남들보다 빨리 되는 게 복이요.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빨리 차를 사고 진급하는 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겠지.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빨리 낳으면 빨리빨리 낳으면 그저 번성하겠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래요? 천만의 말씀. 복은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야 복이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어진 것은 내 삶 속에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얻은 것이,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식이 복이에요. 자식 많으면 참 복 있다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내한테 달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복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럴 때 진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계도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염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싸움 중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보게 하지만 원수 마귀는 세상의 문화 문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엉뚱한 것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이 싸움 속에서 교회와 성도와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초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초입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와 3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해에서 난 자들,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정착할 그 2세대, 3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못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될 그 자녀들에게 준 모세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 얘기예요. 선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들에게 준 선물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명심해라.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주어진 그 복을 취하려면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돼 말씀 주는 거예요. 자, 그곳에 뭐가 있대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그러죠.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 전한 자죠.
구약에서의 말씀은 꿈과 환상으로 오니까 꿈꾸는 자도 말씀 전환자, 그러니까 즉 메신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너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보세요. 메신저가 있는데 어디서 왔대요? 너희 중에 일어난 메신저가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현혹할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럴 텐데 그건 뭐예요? 다른 복을 얻자고 그럴 텐데 속지 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잃어버리지 마 이 얘기예요. 마지막 모세가 준 선물, 유언과 같은 선물이에요. 그때 6절에 볼까요? 어쩌면 이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어쩌면 네 부모나 형제가 그리고 네 친구가 먼저 경험하고 나서 너에게도 권할 텐데 넘어가지 마 얘기해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 너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절친이 그 혈육의 정과 사사로운 정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녀를 복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일들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있지, 야 아빠 인물 보고 내가 결혼했는데 인물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그죠? 아빠가 살아봤는데 그죠? 돈이 최고야. 그죠? 너도 그거 섬겨. 너도 그 일을 위해서 그죠? 공부해.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버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거 부모가 한평생 경험한 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 경험한 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복, 그 복이 최고야. 너 그 복 얻어라. 그 얘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기준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사사로운 정, 혈육의 정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너 들어가서 살게 될 그곳에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장소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이 문화 문명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 모두에게 헛된 복을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복으로 말하면서 그거에 현혹되고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을 줍니다. 뭐라고 줘요? 야 하나님 안 중요해 이런 말 안 해요.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고 네 삶이 중요하고 그죠?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기분이 중요하고 네 감정이 중요하지. 야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예배드리겠니? 마음 좋아진 다음에 가. 그죠? 내 중심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선호야, 수호야. 내 중심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살아야 돼요. 또 보함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손대게 함을 통하여 네피림의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그 영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바뀌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예배가 급한 게 아니다. 거짓 복음이 그거예요. 예배가 급한 게 아니다. 너가 좀 출세하고 대학도 가고 사업 잘 된 다음에 뭐를 헌신도 하든 봉사를 하든 하지 예배를 하든 지금 네 형편이 이런데 다 거짓. 그 무너진 바벨탑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맞아. 내가 뭐 대학이라도 가고 직장 취직이라도 잘 하고 돈 좀 벌고 나서 내가 뭘 해야지 좀 할 만하겠지.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무너질 바벨탑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세상의 거짓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믿고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자녀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면 결국엔 뭐예요?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헛된 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묶여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과 전통에 습관적으로 하면요, 교회 일도 집착이 되고 중독이 돼서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개인적 만족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거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세상은 문화 문명을 통해서 계속 뭐해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면 따를수록 죽고 병들고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 어떤 거예요? 너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너가 행복하면은 그만인 거야. 죄인이 원한 대로 가면 결국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마약 장사든 술 장사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그 장사는 안 망합니다. 왜요? 단골 손님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평생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거에 붙들리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 이미 평생 고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장사들은 안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명이 엄청 큰 겁니다. 이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계속 주중에도 교회 와야 되고요. 놀아도 교회 성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이 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요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자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마저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우리 아들이 가끔은 다 이만큼 해요. 나만큼만 한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왜요? 우리는 신앙을 계승해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놀러 간다고 게임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밖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많지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유혹의 산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른들, 성도들 다 눈 뜨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 이제 막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죠?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나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생도 됐으니까 컸으니까 중2병. 여러분 중2병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병 그러면 이미 병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2병 없어요. 중2가 2명 있지만 중2병 없어. 3명 있지만 중2병 없어. 북한이 무서워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중2병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막 갈등하고 이래요. 우선 예수 안 믿는 거는 제껴놓고 예수 믿는 자녀들도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소위 진짜로 이제 6학년에서 13세 이상부터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책에 뭐래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죠.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12세까지는요 부모의 영적 그늘과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1대1로 독대해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서 나와야 돼. 근데 그 울타리 밖에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점하려고. 그죠? 그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자녀가 이제 서야 될 때가 왔구나.
근데 세상이 그를 흔드는구나. 그러니까 잔소리로 된다고요? 영적인 일인데 우리도 사람인지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지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잔소리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훗날 너희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할 거다. 다른 신 섬기도록 할 거다. 그게 낳아주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나 친한 친구가도 될 수 있다. 혈육의 정과 사사로운 정으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다. 또한 이치에 맞는 말, 합리적인 말로 너를 현혹시킬 거다. 또한 신기한 일이든 놀라운 현상으로 너를 현혹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 참 복음으로 무장해라. 훈련해라. 이 4절이 핵심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해라. 이거 훈련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음으로 무장했다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랬더니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약속의 자리를 지킨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하더라. 자, 이제 핵심이 이제 몇 줄 안 남았어요. 이 모세의 선물 누가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제 권세 있는 세교훈을 막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다, 뭐 메시아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야 나다나엘 우리 저기 가보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대. 우리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 들어가자. 그런데 다 갔는데 나다나엘만 안 움직여. 진짜야? 내가 봤어. 봐봐. 근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모세가 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없어.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지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해서 그는 가짜야. 그가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벌여도 그건 가짜야. 요동하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예요? 참 그는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얘기예요. 그 자리 말씀과 약속의 자리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신가? 저기 주님이 계신가? 광명의 천사로부터 속아가지고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거 있게 됩니다.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말 잘한다고 화려하다고 쫓아갔다가는 멸망의 자리예요. 약속 붙들어야 돼요. 모세가 준 말씀 선물을 받아 누린 자가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라 얘기해요. 다 놓쳤어. 모세의 선물을 나다나엘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돼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찾아오세요? 서두에 그랬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영혼을 도모하는 일에 거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너의 염려를 알고 그러나 그것을 이길 만큼 큰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그랬죠.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로 취하는 자에게 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주셨어요. 자, 누가 얻을 거예요? 누가 주인공 될 거예요? 누가 주인 될 거예요? 형편과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다 알아요. 스토커도 아닌데.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요. 그래서 인내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오늘 내게 찾아온 이 문제 등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해결돼요. 치유받아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형편, 상황 보지 말고 믿음으로 취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해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주인공 되시기 바래요. 선물의 주인 나다네일이 아니라 선물의 주인 나 되기를 소원하며 남은 주신 이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감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 주어지는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 큰 기쁨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물의 주인 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과 말씀에 순종하며 주셔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